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단풍이 색색깔이 빛나고 날씨도 참 좋고 참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산상수훈 가르치신 후에 주님 내려오셔서 왕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순히 병을 고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들어가 보니까 그의 장모가 계셨네요.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겠죠. 베드로는 결혼하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교황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신령한 것처럼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인물인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좀 피곤하고 시장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집에 가서 좀 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십시다, 그러면 쉬시면서 음식도 드시고 힘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네요. 다른 데 보면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열이 좀 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손님이 집에 오셨는데 집에 지금 누가 아파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음식도 좀 대접하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아 누우신 거예요. 아주 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 집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집이 이게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참 마음에 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집에는 지금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이 계셔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각 집마다 가보면 나름대로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집에 어떤 집에는 가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또 골치 아픈 집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좀 잘 자라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또 속을 썩입니다. 하여튼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또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마다 우환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베드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모님이 앓아 누우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참 아름다운 구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놀랍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의 손에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겠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잘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우리가 앞에서 나병 환자를 살펴봤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사실 나 환자라 그러면 온몸의 피부에 막 병이 나 있으니까 만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들의 관습과 율법 속에서 나 환자를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랍비가 여자의 손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한 관리가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얹어 주소서. 이 관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죽은 딸도 살아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에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고 잡으시니까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저 뒤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손으로 만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이 한두 사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병들어 고생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으시고 손을 만지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손을 통해 전달될 때에 예수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손을 만져줄 때 이 사랑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 특별히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악수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 손은 좀 차거든요. 옆 사람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서로 만지고 접촉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강을 하나를 두고 양쪽에 과원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기죠. 아기들이. 그런데 한쪽 이 고아원에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졌어요. 우유도 많이 공급이 되고 간호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쪽 당 쪽에는 연합군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아기들이 먹을 우유가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럼 어느 쪽이 아기들이 더 건강할까요? 영양이 많이 공급된 쪽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아기들이 더 건강하더래요. 여기는 먹을 것이 많이 공급되는데도 계속 아기들이 앓더래요.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이쪽에는 영양이 먹을 것이 잘 공급이 안 됐지만 그게 어떤 한 여인이 살았대요. 이 여자가 전쟁 중에 자기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 정신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머물면서 아기들을 전부 자기 아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들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여기에 사랑이 전달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아기는 잘 만져주라고 하잖아요. 노인과 아기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만지고 여기에 이제 서로의 사랑과 정이 오가겠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을 때에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살다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이럴 때는 예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을 때에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셨을 때에 15절 후반부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장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 장모님이 막 열이 팔팔 끓어서 열이 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그 병이 다 떠나갔어요. 이 장모님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손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가서 마실 거 식혜도 내놓고 호박전도 붓고. 그쪽 지역은 그런 거 없나요? 아무튼 뭐 말린 무화과도 내놓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했겠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을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더라. 그래서 내가 벌 받지 않고 복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복 받으려고 섬기고 벌 받지 않으려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복을 받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요. 참 이 좋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껏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또 친구들을 주시고, 그래서 고마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야, 이 내가 예수님 안 섬기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여기 2절에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나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누굽니까?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놀라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적인 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너희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 수종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고 이 여인이 그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장로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섬기는 것입니까?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섬기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섬길 때에 야, 이건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 막 청소할 때 야, 이건 누가 보는 사람 없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의 섬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이것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슴에 넘치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을 섬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께 수종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25장 여기 31절부터 쭉 보면 왼쪽 오른쪽 나누는데 37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직접 가서 수종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배고프다 그러면 내가 당장 요리해가지고 대접할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면회할 건데, 예수님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면 내가 직장에서 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업에서 손해보더라도 예수님께 가서 병문안 할 텐데,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언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때에 예수님은 나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섬깁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모가 나왔는데 16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왜 저물매 사람들이 데리고 왔느냐 하면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해가 지니까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은 내용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 집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온 동네가 지금 베드로 집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자, 우리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였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싸들고 오면 참 좋겠어. 근데 지금 누구 데리고 왔어요? 온갖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들 문 앞에 지금 잔뜩 데리고 왔는 것입니다. 베드로 집 문 앞에 시끌벅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요, 밤이 되면 그렇게 설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좀 얌전히 앉아 있다가도 밤이 되면 고함을 지르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붙잡고 왔겠지요. 온 베드로 집 문 앞이 지금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베드로 집 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집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평일날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장에, 우리 집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 막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면, 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목장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베드로 집 문 앞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느냐, 직접적으로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이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탄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직접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를 착 켜면 온갖 죄 유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에 빠져서 자기 집 젖먹이는 아이가 우유를 먹는지 마는지, 가정주부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굶겨 죽이잖아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악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길 밖에 내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절대로 낯선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 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납치하고 괴롭히고, 또 이 성중독자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악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현대 21세기에 과학은 발전하지만 여전히 악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는요, 그런 문제조차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우리 목장이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 문 밖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집 문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모이는 목장에서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모이는 그 목장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병이 나면은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요. 그러나 중심에서는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병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21세기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또 상담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과를 가고 상담을 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병원도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병든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는 정신과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6절의 끝에 보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목장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에 왔을 때 병든 사람들, 영혼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많이 데리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병든 사람들을 누가 고쳤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그러면 할 일은 뭡니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문제를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 있으면 돈 빌리러 가고 문제 있으면 병원에 가고 정신과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죠.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하냐? 오늘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예수님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다면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한번 예수님께 메어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시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그 병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